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듣는 이야기로 이름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대로 삶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이 어울리고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저도 슬기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살라는 마음에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이름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런데 이 정말 놀랍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과 금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이 사람의 다리를 치유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로 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재판장에 세웁니다. 바로 이 재판장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바로 사내들인 재판장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였냐고 그들을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재판장은 예수님을 사형에 몰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원래는 겁장이었고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서 정말 생명과 구원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나서 이들은 그 생명을 당당하게 청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이 믿음을 죽이지 않고 이 믿음을 담대히 세우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내들인 법정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할 수 없어서 이들은 그냥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한 협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재판장 사람들이 강하게 위협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그때 이가 강건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시 부활시키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이름에 그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때론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바로 이렇게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이름을 붙잡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권세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참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나라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이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서 구원을 주는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름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잃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그런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가 이 이름을 증거할 때 믿지 않았던 나의 친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치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굳이 해야 되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때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전도를 행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맡겨진 지역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이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이름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과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시선과 사회적인 눈길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익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이 지나가는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며 참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장 7절에서도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모든 것에 지혜에 있는 삶의 시작과 은혜의 삶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권세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됩시다. 바로 이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에 치유와 권세가 있고 구원과 영생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여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함으로 나도 영생을 얻고 우리 귀한 사람들도 영혼들도 구원을 얻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한 주님의 주권적인 이름에 순복하며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에 주신 이름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의 이름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오직 주님을 붙잡고 또 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우리나라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름이 증거되어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